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그 풍선 봉사를 갑니다. 이제 서울병원 명지병원으로 이제 풍선 봉사를 가는데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풍선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한테 주려고 딱 주면은 이제 어른 가끔 그 옆에 있던 부모님이 저를 딱 보고 안 사요. 그러십니다. 제가 뭐 팔러 오신 것 같은지 안 사요. 그래서 제가 팔러 온 게 아니라 저희 봉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면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어보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건 안 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무 불편한 진실, 그 진실을 인정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에 한 발자국 들어오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거부하고 그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전에 이제 이런 상태였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3장 3절 말씀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진스러운 자요, 피참 묘한 자였으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한 발자국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여전히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죄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믿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뭔가 사랑스러울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랑받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랑스러울 만한 뭐가 있으니까 날 사랑하겠지라는 그런 은연중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못되고 단순히 악한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얼마나 끊어져 있냐면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장 말씀 보면은 빨간색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다 이러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죽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냐면 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다시 보시면은 5장 말씀에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렸고 사망해버렸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했고 나는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좀 철저하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그 어떤 부분도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처음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어리석었다는 걸까요? 진리에 어리석었다는 거죠.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것에는 그렇게 눈을 뜨고 싶어 하는데 이 진리에는 눈을 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끝없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으니까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진리를 모르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자들도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싶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지킬 게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속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속았다고 합니다. 무엇에 속았냐면은 세상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보다 세상의 유익이 나한테 더 유익하고 나한테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죄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가족, 돈, 어떤 명예,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주변을 보면은 많이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강사님 거기 와이파이 돼요? 물어봅니다. 저는 그 수련회 가서만큼은 좀 핸드폰 안 하고 좀 서로 좀 눈을 마주치고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좀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거기 가서도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그 수련회 가지 말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중고등부 김준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준 선생님이 그 데이터 틀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가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핸드폰의 종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싫지만 우리 모두 어떤 하나님이 아닌 나애가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죠. 또한 행락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행락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기쁘고 우리는 모두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즐겁냐는 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너는 기뻐하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진리 때문에 기뻐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즐거워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따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그대로 표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는 대부분 내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실수하고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였다면은 그 짜증을 내었다면은 그것만으로 죄다라는 겁니다. 더 참아주지 못한 나의 잘못이고 더 인내해주지 못한 나의 문제인 것이고 더 품어주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세상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표출해야지 내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서든 참아주지 못한, 더 인내해주지 못한, 더 품어주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모두 남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나씩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남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의든 실수든 남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조금씩은 있죠. 또한 이어서 보시면은 피차 미워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꼭 이래야만 됐나? 이래서 나는 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 좀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보다는 보통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피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로 깊이 알아야 되냐면 나는 나의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죄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러면 안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좋다는 샴푸도 써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빠지니까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느낀 게 사람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하겠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구나 라는 정도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 생각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지는 길로 향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걸 떠나서 죄를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기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음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내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과 구원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센터를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로 인사를 할 때 미국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 홍석훈입니다 이렇게 소개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홍석훈입니다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 홍석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나는 내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힘으로 내 죄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죄를 해결해 줄 소망과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완전히 죽어버린 관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천국이라는 소망을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형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은
원수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수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은 증오하는 자, 경멸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삐지고 토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볼 때 증오스럽고 경멸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주셨을까요? 좀 억지로 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죄악 때문에 정의가 없어졌다 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원수 같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모든 일을 억지로 안 했습니다. 스스로 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함으로 내가 죄의 종로를 타기를 선택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고, 게다가 스스로 하실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게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것을 스스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걸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4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한 우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가벼워졌고 너무 쉬워졌고 너무 작아진 것 같을 때가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빨간색 말씀만 보시면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라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석훈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의 죄니까 너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러실까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뭔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 되죠. 요리를 배우려면 요리사한테 가야 되고, 어떤 차수리를 배우려면 카센터한테 가야 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려면 사랑이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래들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영화를 만들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쓰는데 점점 세상을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왜곡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니라. 사랑이 식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은 사랑이 들어간 간판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신의 안에서 찾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고 싶고 사랑을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사람 안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 찾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는 죄악밖에 없는데, 우리들 안에는 그 악함밖에 없는데, 정말 그 사랑을 배우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참 사랑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 참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